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세상을 떠나면 가슴에 묻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불효라고들 말합니다. 자식의 죽음에 대한 기억이 일평생 잊어지지도 않고 지워지지도 않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자식을 가슴에 묻은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일생이 과연 그렇게 불행으로 끝나고 말았을까요? 아니면 불행이 아니라 행복으로 바뀌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1절 12절 먼저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더라. 성경에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다 하는 장소가 스페시픽하게 나올 때는 여러분 특수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아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장소에 가셨습니다. 나인은 N-I-N-E, 아홉이라고 하는 숫자의 나인이 아닙니다. N-A-I-N이라고 해서 히브리 말 나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한 말입니다. 뜻은 사랑스럽다 혹은 즐겁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동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과는 달리 지금 본문에 보니까 나인에서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즐겁지 않은 거죠. 그 죽은 자는 아들이고 그 어머니에게는 독자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어머니가 과부였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들은 아이가 아니라 이미 청년으로 다 자란 아들이었습니다. 아마 이 과부 어머니의 마음에 알고 있던 그 나인성의 많은 사람들도 슬픔을 같이 하면서 성 밖으로 관을 메고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혹은 우리가 사는 곳이 즐겁고 혹은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도 막상 그 현실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 가운데 슬픔도 많고 또 불행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78세가 된 어느 할머니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큰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40이 다 된 막내 아들이 아직 장가를 가지 않아서 걱정을 하고 있는 할머니였습니다. 자신의 몸도 불편하기는 했지만은 매일 가슴이 메워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50이 채 되기도 전에 딸이 2년 전에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사실이 지금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학생 남매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난 그 딸이 그렇게 불쌍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상한 것은 죽은 남편은 그렇게 보고 싶지도 않은데 그 딸은 왜 그렇게 사무치게 그리운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어느새 눈시울을 축축하게 붉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딸 중에 그 딸만 안 보이기 때문에 금방 들어올 것 같이 문 쪽을 바라보는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 말이 결코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나인성에 살고 있는 한 어머니, 과부였던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만난 현장이 기가 막힙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따라오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행렬을 이루어서 어디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인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동네에 있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죽은 사람을 메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나오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렇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가 교차하는 거죠. 죽은 자는 세상을 아주 떠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은 자가 생기고 있는 현실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나이라고 하는 그 장소와 같은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죽은 것은 다 몰아낼 수 있지만 부활의 주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것을 가지고 내게로 들어오셔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그때 무엇이 시작이 됩니까?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아멘. 제가 토요일 날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머리가 똑똑하고 우수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지성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성은 꼭 필요합니다. 어떤 말이나 글 혹은 내용을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할 때 지성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지성은 어떤 사실을 깨닫는 데 큰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기적을 가져오지를 못합니다. 기적을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순전하게 믿는 믿음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저는 우리 가지수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지성을 겸비하고 플러스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귀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축복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네들의 머리를 믿습니다. 자기네들의 실력을 믿습니다.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사람의 그 관계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무너지고 그러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은 한번 우리를 만나주시면 결코 여러분과 저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그때부터 길이 열립니다. 사람이 만나집니다. 그리고 되지 않던 일들이 척척척 하나 둘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믿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불쌍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이 과부 어머니는 관을 메고 나인성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데 계속 그 관 뒤에 따라오면서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 엉엉 울면서 나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자식을 가슴에 묻는 거예요. 관은 지금 땅에 묻으러 가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어머니는 그 자식을 땅에 차마 묻지를 못하는 거죠. 아마 본문에 가만히 읽어보니까 남편이 좀 일찍 떠난 것 같아요. 이제는 아들을 키우면서 이 아들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아들마다 덜컥 세상을 떠나는 거죠. 즐거운 곳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나인성이 더 이상 이 과부 어머니에게는 즐겁지 않은 거예요. LA라고 하는 것은 로스앤젤레스죠. 천사의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천사만 살아야 되는데
LA시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천사가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아. 나인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워야 돼요. 이름이 그리 즐겁다고 하는 뜻이니까. 그런데 즐겁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머니는 지금 가슴이 미어져요. 먹먹해요.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살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까? 남편도 잃었어요. 독자였던 하나밖에 없던 아들도 자기 곁을 떠나갔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울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머니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머니에게 두 번째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지 다음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장례식을 할 때 뚜껑이 없는 관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었다는 것은 시신에다가 손을 대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율법에 의할 것 같으면 시체를 만지면 일주일 동안 부정을 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부정한 일보다 더 중요한 사람의 생명, 특별히 울면서 뒤를 따라오고 있는 그 어머니에게 위로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한 직접적인 행동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까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죽은 사람이 시체를 맞추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청년, 싸늘하게 식어있는 청년의 시신을 탁 붙잡았답니다. 그리고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Young man, I say to you, get up. Get up. 마치 잠자고 있는 아들을 깨우는 것처럼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더 이상 누워있지 말라. 그랬더니 15절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서 말도 하고 어머니에게 돌림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이지만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죽은 청년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령에 그대로 전달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삶이 죽음의 행렬에 서 있다가 생명의 행렬에 가서 서게 되는 변화의 시간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27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though he dies.
And whoever lives and believes in me will never die. Do you believe this? 여러분들도 분명히 믿으시죠? 아멘.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거죠. 껍데기 있는 관에 누워있는 시체가 아니라 그 영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탁 전달되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어요. 이 세상을 처음에 지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어라.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빛이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전파가 되면은 없는 곳에서도 유가 만들어지고요, 죽은 자에게도 새로운 생명이 덮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아들을 향한 이 어머니의 사랑만이 안타까운 것일까요? 아니요.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자녀들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들은 육체적으로 죽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이웃에 있는 아는 사람들 가운데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데 영적으로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이 어머니는 죽은 아들을 위해서 울면서 따라갔다면,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몫인 거죠. 우리도 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들을 보니까 청년인데 죽음이 찾아오니까 그 청년의 때에서도 이겨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오늘날 무릎을 꿇는 부모가 별로 없고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격의 눈물로 이 자녀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부모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불행이죠. 이것이 오늘 교회의 불행이에요. 자녀들이 겉으로 잘 나가면 굉장한 줄 알아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겨 있어서 그래요. 그건 무지입니다. 찬송가 405장을 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라고 하는 찬송을 만든 사람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뉴턴은 3살이 못 되었을 때 벌써 어머니로부터 영어와 함께 성경을 배웠다고 합니다. 3살 때부터. 그랬는데도 존 뉴턴은 청년기에 엉뚱한 길로 빠져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도덕적인 타락의 삶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알코올 중독이 되었어요. 체격도 부리부리하게 덩치가 커서 싸움도 무척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노예 파는 배에 취직이 되었어요. 배에 타서 노예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얼마나 거친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말도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보다 여기 2번, 3번 더 섞여가지고 그대로 내뱉게 되는 거예요. 삶이 무섭지 않은 거죠. 엉망인 거예요. 배를 타다가 육지 한 번씩 도착하면 그냥 사창가 같은 데 가서 그냥 자기의 몸을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도 그가 끝내 타락에 빠지지 않았던 것은 그의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던 모습이 간간히 생각이 나서 그렇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엄청난 파도가 배에 불어왔는지 막 배가 파도 꼭대기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고 꼭대기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고 뭐 사람들이 막 파도에 휩쓸려서 떨어져 나가고 이제 죽었구나 싶더라고요. 이젠 죽었구나. 이 거대한 풍랑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죽었구나. 그 순간에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모습이 탁 생각나서 그냥 그 배 가판에 엎드렸대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기적처럼 그 배가 파도를 뚫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존 뉴턴이 교회를 찾았습니다. 교회를 찾아서 말씀을 딱 듣는데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시는데 딱 자기를 두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충격을 먹었어요. 아, 성경에 나 같은 놈이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고 아버지에게 돌아갔더니 다 용서하고 받아주신 거예요.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대요.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위해 살고. 그리고 목사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이전에 노예 손을 타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됐느냐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는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무지하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무참히 버려졌던 노예 중에 하나인 내게 하나님께서는 존귀하신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나는 무참히 버려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존귀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로 흘러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게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과 결심이 생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세상에서 놀기 좋아하고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간을 내어서 이곳에 와서 보이지는 않지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 수 있게 된 것은 순전히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존 뉴턴과 같이 살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존 뉴턴 목사님이 자신의 생을 마치기 전에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이후에 내 눈이 이 세상에서 눈 감을 때에 나는 더 좋은 세상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 세상도 살만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 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음이 찾아온단 말이죠. 예수 믿어도 여러분과 제게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더 좋은 세상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소망이 있는 거죠.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회개치 않게 되는 것은 자녀들이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 부모에게 통곡과 눈물의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자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있는 부모가 있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1세대에 통곡과 눈물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나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종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는 그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죽지만 우리가 드린 기도는 남아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서 가슴 아파하는 일이 없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울지 말라고 위로하시면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주는 그런 일들은 발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존귀하신 은혜가 입히게 되어서 주님 앞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보겠습니다. 살아난 그 아들에 대한 이 일이 많은 사람에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은 사람의 힘이나 의학의 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술이나 과학의 힘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의 한 목소리로 고백한 내용은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더더욱 돌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길러보시면 알잖아요. 우리 모니카도 이제 엠마를 지금 키우면서 사랑이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자녀들을 키워보면요,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안으려고 그러면 와서 찰싹 안기는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이상하게 사랑이 더 가요. 그런데 안아주려고 하는데 막 뻗어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울어버리고 말이죠. 막 발로 차고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 녀석아, 네가 알아서 놀아라. 또 그냥 던지게 된단 말이에요. 던지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팍 달라붙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힘겨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널 돌보지 않으면 누가 널 돌보겠느냐 하면서 우리를 팍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데, 하나님 귀찮게 좀 하지 마시고 좀 내보내 주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나중에 숨이 꼴딱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 산전, 수전, 해중전, 공중전 다 겪다가 나중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거죠. 너무 시간 웨이스트한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 앞에 바짝 달라붙으면 좀 좋아요, 좀 좋아. 그런데 뭐 대단한 것 같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안 가려고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려고 참기름 바른 것도 아닌데 그냥 쏙쏙쏙쏙 빠져나가는 분들이 생기면 그건 자기 신앙생활에 엄청난 손해입니다. 여러분, 돈 번다고 해봐야 얼마나 벌겠어요? 한 번이 벌어도요, 죽기 직전에 가져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2주 전인가 신문을 보여주시면서 여기 봐라 막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누가 로또 당첨이 된 사람이에요. 홈레슨가로 살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로또 당첨이 되고 받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다음 날인가 보니까 아이고, 병원에 갔는데 암이야. 암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엄청나게 받은 로또 당첨금 쓰지도 못하고 꼴깍 숨을 거뒀어요. 여러분, 돈이라는 건 그래요. 돈은 필요한 만큼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이상 욕심낸다고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누가 함께 해줘야지만, 여러분, 정말 모든 게 복이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해주실 때 진짜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하루 24시간 쫓아다니면서 간섭하겠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자기의 머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지,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 치고
신앙생활 하다가 성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자기 힘으로 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어리석음을 떨다가 결국은 실패의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개인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돌보시는 복된 역사로 이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나게 하는 삶의 역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진리를 선포하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이 분가해서 다 결혼해서 자기들 가정 가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대생 책임이 없어요. 아니요, 천만에요. 여러분이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 자녀는 여러분의 자녀예요. 다른 사람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다 커서 결혼해서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동안 기도를 많이 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눈물로 기도해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으로 나가시는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수많은 여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다가 엉엉 울었습니다. 그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죠. 그럴 때 이 나인성 과부에게 일어났던 이 죽었던 청년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많이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매달리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을 겁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금년 한 해 동안에는 우리 교회가 감사의 해로 잡고 있는데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어려운 일이 선한 일로 바뀌고 힘든 일이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경험을 기적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